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어떤 장소에 가셔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해 주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예수께서 처음으로 가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처음으로 간 장소가 어디인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처음으로 가신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도서는 사람이 가야 할 장소는 결혼식장이 아니라 장례식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은 사람이 결국 죽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임을 각성시키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장례식장이 아닌 결혼식장을 당신이 가는 첫 장소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첫 장소로 결혼식장을 선택하셨을까요? 물론 여러분, 예수께서는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도가 없었다면 예수께서는 그 초대를 거절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첫 장소로 결혼식장에 가신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 결혼식장에는 기쁨과 웃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쁨과 행복을 하나의 가치도 없는 것처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전면적인 거부의 자세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천국을 가리키는 단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장에 있는 그 단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과 웃음입니다. 바로 행복과 만족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결혼식장에 있는 이 세상의 기쁨이 잠깐의 기쁨인 게 문제이지 이 기쁨 자체는 선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예수께서 결혼식장에 가신 이유는 잠깐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당신의 사역의 첫 장소로 결혼식장에 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임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생은 희노애락입니다. 그리고 희와 락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이 이루어지는 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기쁨을 나누고 웃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과 만족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결혼식장의 기쁨이 잠깐의 기쁨이고 유한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세상의 기쁨의 유한성을 보여주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유한한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삶은 원래 유한한 거야, 영원한 게 어디 있어 하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맞습니까? 당연히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유한하고 모든 사람이 결국 죽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이지 원래 그렇게 지음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것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누가 줍니까? 정말 그 영원한 기쁨과 그 영원한 충만을 누가 제공합니까? 말할 필요 없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의 기쁨이 없어졌을 때 예수께서 좋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말한 비유 중에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플라톤이 쓴 책 국가에 나오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슬에 묶인 채 그 동굴에서 평생 살아갑니다. 그리고 머리마저 고정되어 동굴의 벽면 말고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 뒤에는 불이 있고 그들과 불 사이에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다양한 사람들이 지나며 그림자를 동굴의 벽면에 들이웁니다. 몇몇은 동굴의 모형을 운반하며 그림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동굴에 갇혀서 벽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벽에 보이는 그림자가 실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동굴에 갇힌 사람들은 실제가 있고 그 실제가 비친 것이 그림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굴에 갇힌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동굴에서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자연스레 그의 시선은 동굴의 반대편으로 향합니다. 처음에 그는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조금씩 환한 빛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는 곧 태양빛 가득한 동굴 밖까지 발걸음을 옮기고 그곳에서 자신이 실제라고 믿었던 것들이 고작 그림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다시 동굴로 들어와서 예전 자리에 앉았지만 더 이상 동굴의 어둠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동굴에 갇혀있던 친구들은 동굴 밖에 진짜 세상을 보고 돌아온 그 사람을 불쌍하게만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동굴 밖을 다녀온 뒤로 그의 시력은 떨어졌고 그가 엉뚱한 소리마저 짓거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진짜 물건과 진짜 세상을 보았다고 말해도 동굴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들이 불쌍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친구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림자가 진짜라고 믿으며 그렇게 속은 채 평생을 살다가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철학자 플라톤이 믿은 진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플라톤이 믿었고 그가 말한 이 동굴의 비유는 그림자인 보이는 이 세상과 진짜 실제인 보이지 않는 하늘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이원론 비유입니다. 말할 필요 없이 플라톤의 이 이원론은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데 적극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원론이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써 잠깐이는 이 세상의 유한한 기쁨과 또 내세와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나타내실 때 바탕에 깔린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흥이 깨질 뻔한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잔치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잔치에는 놀랍게도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행한 것을 본 사람들과 이 표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물을 항아리에 채우고 그 물을 떠온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았지만 연회장과 신랑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자라님 예수께로부터 이 세상의 일시적인 기쁨과 행복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구원이 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심으로 이 유한한 세상이 진짜가 아니며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쁨,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본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동굴에 갇혀 벽면에 비춘 그림자를 진짜 실제라고 믿은 사람들처럼 이 유한한 세상이 그림자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유한한 세상을 진짜로 믿고 이 유한한 세상을 전부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자라는 예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결국은 떨어져서 흥이 깨지는 잔치가 아닌 영원한 잔치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유한한 세상이 전부인 줄을 알고 이 유한한 세상에서 결국은 없어질 헛된 기쁨, 헛된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겁니까?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진정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어디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만족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로부터 우리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기록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항아리에 대한 상세한 묘사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8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실 때 그 항아리가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손을 씻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항아리였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유대교가 주겠다고 약속한 구원, 그러나 유대교가 줄 수 없는 구원을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복음에는 많은 유대교의 대표적인 절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는 유대교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이 나옵니다. 이 절기 때 예수께서는 뭐라고 선포를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누가 성령을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초막절의 약속을 성취시킬 자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는 유대교의 절기인 수전절이 나옵니다. 이 수전절은 구약시대에는 없고 중간사 시대인 기원전 2세기경에 마카비 혁명으로 만들어진 절기인데요. 이 절기 때에 유대인들은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는 것을 기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수전절의 기대와 약속을 성취시켜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죽지 않는 생명과 구원을 주실 분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건이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또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이 3번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이 절기 때 유대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죽임으로써 종말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을 고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유월절에 참 어린 양으로서 죄와 사망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이 세상 모든 죄인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유대교와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요한복음에 있는 큰 주제 중 하나가 유대교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정한 구원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만 당신의 진리를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2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은 오직 유대인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만 당신의 진리를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여러 종교들인 불교와 힌두교와 이슬람교 같은 종교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이 종교들은 다 알지 못하는 거짓을 예배하는 짝퉁 종교입니다. 오늘날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신에게 갈 수 있는 구원의 종교라는 종교다원주의가 유행합니다만 이 종교들은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짝퉁 종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교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당신의 진리를 계시하셨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구원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한에서 유일하게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차원에서 유대교를 믿지 않고 유대교 자체가 구원을 주는 종교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성경인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는 성격임을 잊은 채 율법 종교인 유대교의 신자가 되고 유대교의 설립자인 모세의 제자가 되는 것이 구원을 얻을 방법이냐 잘못된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는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고했고 그 예고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9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이 남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온전한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너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키는 예표이고요. 바로 예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이유는 예수께서 유대교의 모든 절기와 구약 성경이 예고했던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을 죽으시고 이 세상 모든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 끝과 주 예수의 날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품에 안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대로 살다가 믿음대로 죽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이 유대교의 모든 절기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을 성취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귀히 여기며 주 예수의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순례의 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유대교의 모든 절기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